2020년 12월 4일 가정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태초에 사람이신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저도 동일하게 지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고 마귀 사단으로부터 세상을 해방시켜 주시고 저의 주인이 되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저도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혀 있음을 믿습니다. 저를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저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저와 함께 영원히 사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아들의 본분을 다하며 살게 하심도 믿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는 자는 모든 환난을 다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 영생의 삶을 이미 얻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이시며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저의 주인이시며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며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심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과 말씀입니다. 찬송가는 398장 어둠의 권세에서. 말씀은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가사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찬송 398장 어둠의 권세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 길을 고 헤매이던 우리의 빛이시라. 영원한 그의 나라 참모습 보이시고
그 얼굴 밝은 광채 우리 길 비추인다. 허무와 고독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 외로운 길 걸러가는 우리의 친구시라. 진리의 험한 고개 싸우며 넘어가는 성도의 발걸음에 구세님 주시도다. 온 세상 모든 만물 지으신 영광의 주, 참 생명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도다. 우리의 죄와 허물 대속해 주셨으니 영원히 찬양 드릴 우리의 주시로다.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4절부터 28절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제 우상으로 세우고 또 그 앞에서 경배하며 분향을 했다고 합니다. 참 승리를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어리석게도 그들을 지키지도 못해줬던 신을 이렇게 섬기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씀 들어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시면은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고 아마 에돔 사람들은 그들의 신을 믿고 나왔겠죠. 근데 결국 하나님을 믿은 아마샤가 승리했는데 어리석게도 그들의 신을 섬기는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면 헛되이 여기고 또 망령되이 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삶 가운데 살면서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마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지금 현재 경고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선지자가 한 말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말을 할 때 벌써 그치라고 하고 더 이상 듣기 싫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샤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마샤를 멸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이제 선지자가 최후 통첩을 또 보냅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아마샤는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다음에 나타납니다. 18절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고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이제 조롱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조롱하는 내용이 나오고 덧붙여서 이스라엘 왕이 요아스에게 하는 말이 내 마음이 교만하여 죄송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도다. 너는 궁에나 있으라. 왜 화를 자초해서 죽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아마샤 왕을 조롱하고 또 막 어떻게 보면 꾸짖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회개하라 하는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즉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끝까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완전히 패하여 이제 부끄럽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 교만이 다 무너진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성벽도 헐리고 또 그 다음에 보시면은 24절부터 보면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 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 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사로잡혔을 뿐만 아니라 성전의 모든 금은과 그릇, 왕궁의 재물까지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또 하나 이 아마샤가 이렇게 사로잡힌 후에도 한 15년간을 이게 생존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15년간을 더 이렇게 살게 하시면서 고통을 주신 이유, 제가 묵상하면서 든 생각은 바로 죽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려두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15년간 이런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회개하지 않고 결국에는 나중에 반역한 무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인생이 이제 끝나는 그런 내용으로 성경은 기록을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처음은 좋았지만은 끝이 이렇게 좋지 않게 끝났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고통으로 그냥 끝났고 하나님을 찾은 기록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버리면 하나님도 이렇게 버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주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신약의 말씀들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아마샤가 잘못한 게 첫 번째는 이렇게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즉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모습.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한 40일인가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41절에 그 출애굽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를 기록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고 홍해의 기적 그다음에 광야에서도 여러 가지 기적을 다 베풀어 주셨음에도 그들이 이 애굽에 있던 그런 신 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기뻐하는 모습. 오늘 아마샤가 그런 동일한 죄를 다시 짓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우리가 교훈을 받고 살아야 될 말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죄를 짓고 결국에는 타락하고 나중에 부끄럽게 죽어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나쁜 죄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지 이렇게 우상과 같이 말 못하고 아무런 생기가 없는 그런 것들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도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가 이제 십자가 목걸이를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고 우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과 우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거든요. 살아계신데 죽은 하나님을 묵상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만든 그 십자가를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었다고 하는 표시일 뿐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더 기뻐하며 살아야 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제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또 고린도서 3장 5절에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마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우상 섬기는 죄에 대해서 더 묵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간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면 성전 안에 우상과 하나님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도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육체의 일이랍니다. 육체의 일. 그래서 육체에서 나오는 어떤 것들은 다 이제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 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샤가 결국은 부끄럽게 죽고 말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22절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육체의 일이 아닌 성령의 열매에 늘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면 성령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육체의 일로 이렇게 나타난 삶과 성령님의 열매가 맺히는 삶, 이 비교만 해도 정말 명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나타나는 열매와 우상을 숭배하면서 육체의 일을 육체의 열매로 살아가는 사람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큰 것입니다. 정말 행복한 삶은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삶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도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삶을 목표로 살아야 합니다.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만하면 사망입니다. 사망.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하는 그 아마샤와 같은 인생으로 끝이 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금 아마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데살로니가서 1장 9절에도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베드로 전서 4장 3절에도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요한일서 5장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도록 처음부터 우리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인가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지금은 이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삶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돌아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합니다. 제가 예전에 술을 5살까지인가 이렇게 한 5, 6년 동안 많이 마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을 30에 만났음에도 이렇게 직장에서 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술을 마셨고 그래서 정말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안타까운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을 옮기면서 제가 이제 술을 끊기로 결심하고 이제 새로운 직장에서는 술을 거부하고 살았습니다. 그때 제가 가졌던 마음이 바로 이 말씀이랑 똑같습니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다. 즉 제가 이제 술은 다 마셨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더 이상 먹어볼 유익이 없다. 더 이상 술을 먹으면 그런 거 아닙니까? 취하면 다시 술이 저를 먹고 이래서 그냥 이렇게 헛바퀴 돌듯이 이렇게 뱅뱅뱅 도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간 때가 족하구나. 그래서 술은 다 마셨다 그랬습니다. 더 이상 먹을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술을 먹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술 속에 들어가서 그냥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다 마셨다 하니까 이제 술에 대한 생각도 나지 않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지나간 대로 족한 것입니다. 한 번은 경험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이슬처럼 사라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방인의 뜻을 살아 사는 사람들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정말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아까 열매로 보면 알죠. 그럼에도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대부분 못 벗어나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온 사람들은 다시 돌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제대로만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아마샤와 같이 그렇게 다시 돌아가 가지고 부끄럽게 인생 마치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야 되겠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저도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다 육신이 쇠하지 못해서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오늘 다시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이 땅의 모든 탐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마샤가 잘못한 게 또 하나가 경고를 듣지 않은 것입니다. 저희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지만은 사람들이 다 거부합니다. 한번 마태복음 10장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누가복음 16장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마샤가 선지자의 경고를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말을 듣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이 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까지 이제 선포했는데 마태복음에도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이렇게 전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한 내용 중에 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제자들 너희들을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거든 나가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곳에 저주를 선포해버려라. 이런 말씀이랑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을 듣고 회개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산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임에도 어떤 일인지 듣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도 이제 부자와 그 거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말씀인데 부자가 이제 지옥 가고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가 있을 때 주고받는 내용 중에 한 말씀이 요겁니다. 부자가 이제 후회하면서 자기 동생들이 지금 살아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동생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래서 자기가 있는 그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 즉 거지 나사로가 있을지라도 가서 권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저희와 같이 복음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와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더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듣는 귀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듣는 귀가 있으려면 겸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자기 안에 우상이 있든지 아니면 교만하기 때문에 듣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와 관계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올해 코로나19로 복음 증거하고 전하는 일을 많이 못했습니다. 새해에 속히 코로나가 안정이 되고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그리고 복음 증거하고 전하는 일을 어떻게든지 새해에는 코로나19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 갖게 되기를 이 시간도 기도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속한 자 아닌 자 잘 모르기 때문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아마샤가 타락을 했죠. 근데 이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사사기 2장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사사기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한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선한 선지자와 같이 이렇게 선지자가 이렇게 경고를 하면 들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사사들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사사들의 보호 아래 있었죠. 그다음에 사사가 죽으면 이렇게 또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또 고난 받고 또 사사가 와서 구해주면 또 이렇게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뭐 열왕기도 똑같습니다. 뭐 잘 섬기다가 또 타락하다가 또 고난 받으면 또 그 후세대 왕이 다시 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잘 가다가 또 타락하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예수님 오시기까지 어떻게 보면 구약은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 왜냐하면 인생이 주인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으로 오시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저희도 답습하면서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완전히 거듭나서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힘입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히 우리는 천국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길이 없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길이 없었습니다. 천국에 이르는 길이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고도 구약에는 길이 없었고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되는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구약의 타락한 자들과 신약의 타락한 자들은 좀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약의 아마샤와 같이 이렇게 타락한 자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신약에서 타락한 자들은 회개하게 할 수 없다고 한 이유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면 이제는 이런 사람들은 회개할 수 없다. 즉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다시 주인으로 모시고 이렇게 살다가 다시 부인한다든지 하게 되면 다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새롭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또 거듭난 사람들은 좀 더 이렇게 크게 타락하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교만의 죄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아마샤가 승리하고 나서 크게 교만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게 하여튼 전쟁하자 이렇게 나갔다가 조롱거리가 되었죠. 디모데 전서 6장 4절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디모데 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라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즉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을 교만한 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 자리에 앉은 게 마귀고 그 자리에 앉은 게 아담 이후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죄입니다. 반역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면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샤가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도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은 저희가 알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어야만 우리도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도 은혜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듣는 귀가 있어야 되고 보는 눈이 있어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고집,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이게 얼마나 나쁜지 묵상했으면 좋겠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진노의 날 하나님의 우러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늘 지금 계속해서 쌓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는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마샤가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왜 15년을 더 살게 하셨을까? 진노를 더 쌓게 했겠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그 진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길이 참으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15년을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좀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여하튼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아셔야 할 것 같고, 지금 이 시간 회개할 마음이 있다면, 생겼다면 즉시로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도 늘 기도할 때 죄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제가 회개할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데살로니가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 맞습니다.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말씀, 우리가 저버리는 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아마샤가 우상을 섬기는 그 죄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몸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이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든지 교만한다든지 하면 하나님을 바로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버리면 바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우리 몸은 쓰레기장이 되는 거죠.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 안에 노숙자들이 들어오는 것처럼 더러움과 정말 부패한 것들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깨끗한 성전이 됩니다. 그 어떤 더러움도 틈탈 수 없는 그러한 거룩한 성전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면 정말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청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속히 청소하는 게 좋겠죠. 그죠? 회개는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바로바로 했으면 좋겠고, 저도 그런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지만은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음란이란 게 무엇인가? 로마서 13장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고린도서 6장 13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리고 고린도 후서 12장 21절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까, 즉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늘 두려워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긴다든지 따른다든지 하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낮추실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빠르게 회개했으면 좋겠고 저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의 기회는 있다. 아마샤 아까 15년 동안 살려주신 이유 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면 롯의 처를 기억하라. 소돔이 멸망할 때 소금 기둥이 됐던 롯의 처, 그 처의 그가 죽은 순간이 소돔 땅을 돌아본 거 아닙니까? 그 돌아보면서 굳었죠. 그래서 늘 세상을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늘 기억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했지만 한 강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옳은 말을 했고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강도가 있었습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보면 천국에 가는 길을 기회를 붙잡은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늘 뭐 이렇게 마지막에 할 필요는 없겠죠. 하루라도 천국의 삶을 먼저 경험하면서 살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마샤가 15년 더 살았는데 사로잡혔을 때만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면 14년은 더 행복한 삶이 되었겠죠. 사도행전 20장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이제 제자분들한테 이 말씀을 한 거잖아요.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즉 하나님 말씀을 했겠죠. 그 말씀 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지를 생각해봐라. 디모데후서 2장 8절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정말 지금 우리는 회개할 뿐만 아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고 뭐 다른 것을 기억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에게 두려움이나 염려, 걱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즉시로 다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달리자 내용인데 로마서 13장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제 회개했다면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율법을 다 지키는 길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마지막까지 회개하고 사랑하면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역대하 25장 27절에 보면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정말 다윗 성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왕실 묘시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 애가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마지막에 부끄럽게 끝났습니다. 반드시 의로우신 심판이 임합니다. 이런 심판을 받기 전에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마침 기도입니다. 아마샤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안타깝게 죽는 모습을 통해 제게 교훈을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늘 통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계심을 봅니다. 그러나 우상숭배, 교만 등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하고 가룟 유다와 같이 죽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겸손한 마음과 듣는 귀를 허락하시옵소서. 늘 깨어서 살게 하시고 늘 주님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게 하옵소서. 마지막까지 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게 부탁하신 영혼이 죄악 가운데 떨어지는 안타까운 인생이 하나도 없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 달려 죽으실 때 회개한 강도같이 늦은 회개를 하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회개하고 천국의 삶을 경험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며 살게 하옵소서. 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저에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해 주옵소서. 새해 제 삶의 비전을 제시하여 주시옵소서. 계시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함께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늘도 영적 싸움을 하며 나아갑니다. 악한 마귀 사단 병마 코로나19 이 땅에 활개치고 다니는 악의 영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잠잠할지어다 무지경으로 돌아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